2주 전에 성탄절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 처녀였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나중에 She became a mother of Jesus,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엔 성탄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and Son of Man,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No sinful nature, 죄성이 하나도 없으신 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it's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wise men, 동방 박사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거길 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이 선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고 동방 박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은 뭐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Who were the wise men? 대체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 Who are they? 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참 2000년 동안 정말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숭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성탄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 낙타를 타고 오는 동방 박사들이 그려진 이 성탄 카드를 늘 접하게 되죠. 밤하늘의 별을 따라 1000마일이 넘는 긴 거리를, 그것도 사막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갖고 온 선물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성경에 오직 한 군데만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밖에는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교회에서 성탄절 선곡을 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고국인 동방이라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께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걸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은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언급된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찬송가에서만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라고 되어 있지, 정말 세 사람이 왔었는지 더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한 거는 They brought three separate gifts. 왜냐하면 선물을 세 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세 명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박사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박사일까? 영어로는 wise man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영어의 번역에는 mag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의 묵시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들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수도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They were spiritual advisor. 그러니까 영적인 이렇게 조언을 해주던, 영적으로 깊이 심취가 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늘 조언을 해주던 그냥 지혜자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국인 동방이라는 곳은 They were somewhere east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어떤 동쪽의 어떤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신비로운 땅 쉬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 있는 땅이니까, 페르시아, 성경에 말하면 바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입니다. 이란에서 온 지혜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였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는 참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국의 박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지혜와 기도로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준 겁니다. 그 꿈은 장차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이런 예언적인 이제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나라가 펼쳐지냐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페르시아 그러면 메데 바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앞으로 이 네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커지고 그리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해몽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왕국은 이제 멸하게 되고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해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0년 안에 일어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언적인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걸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들은 천문학과 수학과 철학과 의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특히 뭘 갖고 연구를 했냐면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국가나 왕이나 개인의 운명을 예언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문학자, 그리고 뭐 점성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관심을 갖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언급된 야곱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던 어느 날, 그들의 시야에 이상한 광채를 발하는 한 별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은 그 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확신한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길고도 먼 험난한 여행길에 오른 겁니다. 많은 산과 강을 건넜고 거친 사막길을 낙타에 몸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갈증도 있었을 거고 고통도 수반됐을 거고 피곤했을 거고 밤에는 추웠을 거고 낮에는 굉장히 더웠을 거고 강도의 위협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그들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y were they there? 왜 그 힘든 길을 그들은 달려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 멀리까지 찾아온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They came to worship Jesus.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1절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8절에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인지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막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에서부터 달려왔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세 개의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냥 선물을 드리고 그냥 간 걸로 그냥 달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영적인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보배압을 열었다라는 건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압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선물들이 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 그러는데 그 당시 왕들은 금 면류관을 썼거든요. 벨트를 해도 다 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왕이 받기 합당한 예물로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겠다는 표현이거든.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1000마일, 1100마일, 길게는 1300마일인데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먼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게 꽤 긴 거리인데 사막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to worship a newborn king, 새로 탄생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드렸고, 그냥 단순히 와, 난 저렇게 큰 별 처음 봤네, 호기심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 큰 별이 대체 어디서 설까, 장소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숱한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최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금반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금이란 거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뛰어난 금속의 왕이라 불리기 때문에 이제 골드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금이란 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질 않아. 그 가치가 불변한,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셋째는 금이란 거는 보배 중에 가장 대단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제 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의 권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의 선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시간, 물질, 건강, 미래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 행복까지도 나는 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순교적인 결단의 이 마음,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인
황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인데, 그 당시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이란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드린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그 후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정욕을 즐기다가 하나님과 좀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어색한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향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엔 유향이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 향유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일 정도로 이런 평범한 여인이 향유를 깼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이 넘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것이었거든. 그런 거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이제 이렇게 향불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향불은 절대로 성막 안에서 꺼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조차도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어놓는 거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거든. 내가 비울 때 채움을 받게 되고,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략인데, 그 당시 모략이란 거는 안 좋은 냄새를 제거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특히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됐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가지고 간 게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붓기 위해서 안식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 그러니까 모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고난과 희생과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선지자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거든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도 선지자들은 그런 그들의 잘못을 힐난하게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했거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광야로 내어 쫓기기도 했고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톱에 쓸려서 순교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찬양은 밝고 즐거운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이런 찬양이고 기쁘다 구주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략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모략이란 거는 녹아야만 마취제, 향료,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모략같이 자신이 녹는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자세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첫째는 열심과 정성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과 정성으로 인해 그들은 메시아의 성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정과 열심이 식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거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식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좀 대단히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느끼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냥 결심이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정과 열심이 절대 식지 않도록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시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최고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됨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갈 때 꼭 들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뵙고 경배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헤롯의 요청대로 다시 돌아갔다면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돌아가는 길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런 환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렵게 돌아가는 길을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순종이란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야. 원치 않는데도 하는 게 이게 온전한 순종이거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거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정도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땐 동방 박사들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을 향해 묵묵히 나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것. 이제 이런 게 순종이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 열정과 정성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순종이란 걸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온 후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보배 앞을 열어 고향에서부터 갖고 온 예물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황금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향과 모략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비천한 몸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 한 시인이 어느 성탄절에 주님께 이런 시를 드렸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이런 결심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멋진 거거든. 여행도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하지 말라라고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이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다리가 조금 떨려도 가슴이 떨리고 있다면 여행도 그냥 떠나가듯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뭔가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이란 것도 뭐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세월 다 지나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거든. 주님을 위한 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해야 된다라는,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주님께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맨날 기프트 익스체인지만을 하지 말고 이 라이프 체인지,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큰 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경배했던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별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별이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별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죄를 맡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한번 빛이 되어보는 것, 별이 되어보는 것. 그 멀리까지 달려간 이유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근심은 그냥 모든 건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거든. 그리고 어려움을 다 아시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같이 여러분하고 찬양 한 곡을 좀 불러보겠습니다.